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사람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복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로 좀 표현하면 제우스는 하나님처럼 그런 신 중의 신인 것이고, 헤르메스는 선지자 가브리엘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이렇게 복된 소식들을 전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여겼으니까. 근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부르기아 산지바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대면대면 한 거죠. 또 아무도 그 둘을 집에 들여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했으면 복을 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천대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극진히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두 사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홍수로 진멸시켜버렸대요. 그리고 이 두 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를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당의 관리인으로 임명해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방문했던 루스드라 지역의 성에 그 전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성은 그 전설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신당을 맡겼고 이 동네가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신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진짜 신이 내려온 거예요. 한 명은 말을 해요. 원래 헤르메스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은 말을 하고 한 명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딱 그거 왔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래서 이 두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제우스이고 말하는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명은 헤르메스겠구나 라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시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이 그곳까지 퍼진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우스 신이 자기도 모르게 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급히 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있는 곳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소를 잡고 화환을 늘여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그분을 앞에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 하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완전히 격분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는 왜 이것을 거부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신천지 이만희가 있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 있어요. 이 사람 죽긴 했지만. 또 역시 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은 자칭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네, 1980 몇 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왜 그 해에 죽어야 되는지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세워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인터넷에 가보세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안상홍도 그렇고요. 문선영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 되고 싶고 성령님 되고 싶고 재림 예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신을 추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록 씨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당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신으로 모시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카메라까지 조작해가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당회장 이재록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 대로 신격화시키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극구 말려하는 거예요.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시켰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신격화를 만류하고 있었는지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 성을 청해서 더베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더베란다. 안디옥을 지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섬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서 안디옥에 전도를 했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유대인 방해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탕 맞을까봐 돌로 치려고 하는 모의를 한다고 들어서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 급하게 이제 루스디아 지역으로 사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을 맞기 싶어서 이제 루스디아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런 모의가 있다더라라고 해서 루스디아에 온 거예요 지금. 도망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온 것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과 가까워요. 급하게 도망간 거니까 한 30km 돼요. 하루길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루스드라로 도망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돈 한 푼이나 덜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좀 줄까봐 그걸 기대하고 듣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건지 알잖아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성령 충만해 있으니까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 말을 듣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듣는 척하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느낌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말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구도 없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벌떡 일어났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또 했잖아요. 성령 미문 앞에서. 근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 일으켰거든요. 바울은 그런 것도 안 해. 일어나!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을 두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봐서 이 땅이 멸망당했었다. 근데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헤르메스, 말하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져왔는데, 소가 한 마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소가 복수예요. 여러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전설에는 이렇게 환영하지 못해 온 지역이 멸망당했다고 들었어요. 그 멸망의 진노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사장이 나와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려 한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 마리의 소를 대동하고 꽃다발들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영접하러 온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창하지 않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오시면요, 뭐 우리만 오는 게 그분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요. 부총회장 누구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최소한 20, 30명이 와요. 그 지역에 제사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것도 제사를 지내러 온 거잖아요. 소도 한 마리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화환들도 가지고 왔어요. 소 한 마리를 누가 그 제사장이 끌고 왔겠어요? 제사장은 그냥 걸어오고 소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마리를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화환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항상 여자 사제들이 있었으니까 여자 사제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10수명이 왔을 거예요. 거창하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창한 행동을 할까요? 이들은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우리 이제 어르신 다 됐으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핑 돌죠. 나이가 그만큼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발뒤꿈치가 당겨서 바로 예전처럼 막 뛰어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벌써 제 나이도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근데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은요, 균형 감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걷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리에 힘줄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근육이 곧바로 생기고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섬겼던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섬깁니다.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과 헤르메스 신상은 달라요. 모양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현상에 집중하자. 신상의 외형은 중요하잖아. 어차피 모르니까. 다만 기적을 베푼 그 광경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반면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급하게 루스드라 주민들과 그 제사장들을 말립니다. 심지어 옷을 찢으며 그들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옷을 찢는 행동. 그 당시 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우리처럼 2, 3만 원짜리 혹은 좀 좋아봐야 10수만 원짜리가 아니라 오늘 한 벌에 요즘 가치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때는 옷이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으로 추앙받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제스처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께 돌려요. 바울은 자신이 루스드라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행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건 바울은 그때그때 복음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대상이 완전 이방인, 생초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옛날에는 너희를 맞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복음 증거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왔을 뿐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또 행한 것이기에, 다시 말해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도 행해진 것이기에 자신들이 조명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를 거절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단이 이런 환대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진리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 있었어요? 현상,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난 일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기초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성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환영에 주저하지 않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15, 17절에서 짧고 굵은 설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전설과 철학에 현혹되어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의 로마 사람들은요, 그렇게 철학과 신화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 있었기에 그런 신화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철학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을 환영하지 않고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이 짧은 설교로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조금 격한 말로 표현하면요, 찬물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차라리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신격화됐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올바른 신앙을 딱 견지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다. 너희들 그렇게 잘못된 일, 못된 일들을, 엉뚱한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간질시켜버린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무리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한 100km,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한 100km 되거든요. 100km가 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고니온 사람들도 역시 반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께 합류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야, 바울은 저기 사기꾼이야. 방황하다 사기꾼이라고. 니네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진짜 신인데 이상한 예수라는 인물을 섬기게 하잖아. 그 가짜야, 가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며칠이 지났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의 이간질이, 충동질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바울이 맞고 쓰러집니다. 사람이 큰 이만 주먹만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던지면 한 방에 이렇게 쓰러서 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개 던졌겠죠. 그러나 진짜 한 방에 맞고 쓰러졌는데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체가 성 안에 있으면 불리하니까 성 밖으로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아래 언덕에 내려오다가 작은 멧돼지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길에서 죽은 거, 사고로 죽은 거 안 먹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아니고요, 대학을 나오시고 지금은 일부러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지만 한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도 그런 데는 귀신이 붙어있다는 미신을 믿으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구나. 유대인들,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도 사실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저 사람 저렇게 능력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돌로 던지면 혹시나 우리가 해를 입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그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져버렸어요. 시체처럼 축 늘어진 바울의 몸은 그렇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딱 서 있는데 거기 벌떡 일어난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즉시로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 성을 갑니다. 가면 죽을지 뻔히 아는데. 물론 그곳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한 50km, 70km 떨어진 곳에 다시 가서 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이거 막 놀란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시체를 또 만져서는 안 되고 부정해지니까. 그 율법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장사를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섰을 거예요. 안 통하면서. 근데 바로 벌떡 일어나는데 뭐 이런 방구하지 않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랑 성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쳐서 기절했잖아요. 돌에 맞아 기절했다 깨어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친 거예요.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마치 광인 같아요. 광인.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루스드라 주민들은 아주 상황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살림만 찾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자 신이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으로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돌이 던져요. 왜 그래요? 현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내가 기적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신이라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패를 입으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쟤는 제우스 아니야? 헤르메스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 그거 가짜야. 니네가 섬기는 제우스, 니네가 섬기는 헤르메스가 진짜야. 가서 섬겨. 저 사람들 죽여야 돼. 라고 하니까 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가짜 제우스를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게 흔들어서. 현상에 치우쳐보다 자꾸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이 루스드라 전도에서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가 치유받은 그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8절에,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8절 오늘 말씀 본문인데 안진되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안진적인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돌 던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안 보여요. 만약에 저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제자들 중에는 복음을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말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요 복음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외부의 강론에 또다시 흔들려버렸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거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지조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신앙의 앞잡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제 앞잡이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똑똑해서 어떤 일 했어요? 사실 일제 앞잡이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권세가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대사가 이제 조선에서 일본 넘어가니까 아이고 일본 편에 붙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일제 앞잡이를 하는 거예요. 토이로 해방 후에는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이승만 정권에 붙어갖고 그렇게 또 나를 어지럽히잖아요. 조선을 위해 살다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국위 영화를 누리고자 일본에 갔다 붙었어요. 그 해방 이후에는 또 어디에 붙어요? 이승만 정권에 붙어는 거예요. 반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초경같이 버리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헌신하는 국가를 위해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 주민들이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반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좋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구나. 내가 부자가 되고 어려움이 안 생기고 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안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사실은요. 똑같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순탄한 쉬운 길을 가는 보장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데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편한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왔는데 복이 그건 줄 알고 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네. 내 말 듣지도 않네. 내 기도는 듣지도 않네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한테 복 주시는 그것을 믿는 거죠.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복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고.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다 내한테 맞춰지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을 추구하고 현상에 쫓아가면 실패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살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현상을 추구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믿음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가끔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 역전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제일 부러운 세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해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에 계속 만나시는 가족들, 친척들 이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